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해방과 특권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죽음에서부터 살림을, 영생을 얻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권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권력자들, 물질을 의지할 뿐이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되어지고 전해질 때 우리는 아니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교황이나 어떤 그곳에서 전해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니요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적이어서 따르면 복을 주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였고, 그 끝으로 예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서는 예배와 안식일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진 교재 26페이지 1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섬겨야 한다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연에 비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시며 선하시며 모든 것에 대하여 선을 행하시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겨야 한다. 이제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은 나눌 터인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신이 여러 신이 있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높은 분이, 크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시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간혹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나, 다른 어떤 세력이, 힘이 다스리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나는 하나님 지배권 아래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선을 행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높음을 높이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꼭 곡조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듣는 사람도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서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는데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제한되므로 그는 어떤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어떤 다른 방식 아래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방금 말한 대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그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한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 방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이는 형상에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시하신 뜻에 제한된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에다 예배하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식 아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고안되어진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요.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요. 가인은 자신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 정성이 없지 않죠. 농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1년 동안 매일 가서 잡초 뽑고 물 주고 보호하고 참새 쫓고 해서 그렇게 나온 소산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의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오늘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도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하에 할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잘 들어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하에 하실 그 말씀에 듣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절의 문구만 봤을 때에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고요. 개구리떼가, 메뚜기떼가, 파리떼가, 먼지가 막 올라왔죠. 막 종기가 났고 그리고 흑암이 나고요. 결국 끝에는 장자의 죽음을 보았지요. 하루 밤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지요.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나오는 가운데에 홍해를 하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 속에서 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뒤따라오는 군병들은 그 안에서 수장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큰 사건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 그것 또한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데요. 예수님의 핏값이잖아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의미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위와 내 마음의 평안과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디에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시력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툭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백내장, 녹내장 많잖아요. 근시, 안시, 난시. 우리 눈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 기억력은 또 얼마나 연약해요. 너 그때 그거 봤어? 정확해?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방 까먹어요. 내가 분명 봤는데 거기 기타 있는 거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었나? 내가 화분을 잘못 봤나? 우리의 기억력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말씀드렸죠. 사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예, 3, 4대 하면 어이구야. 네. 아들의 아들까지. 그 아들까지. 예. 이것이 너무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허투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그것도 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에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바라보는 너희가 되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와서요. 27페이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성인들에게나 혹은 타락 이래로 중보자 없이는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무엇도 중보할 수 없다. 그럼 그 예배를 하는데 아까 방금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했죠.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제한적이다. 그 예배의 주의점이 무엇인가? 자,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요. 우리의 예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균형 있게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그렇게 구분하여서 고백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죠. 성자 하나님의 공로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합니다. 근데 뭐 우리 찬송가 중에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요즘은 성육신에 대한 찬양을 하지요. 또 이제 뭐 오순절 성령에 대한 또 찬양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만을 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예배해야 하고 천사들에게나 성인들에게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어떤 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죠.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구약에 가끔 현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에 천사가 있다라고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 중에서 천사가 수종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천사를 높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성인들도 높이게 돼요. 제가 가끔 뭐 칼빈 하는데요. 칼빈도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지 그 칼빈 선생님이 위대하고 뭐 성인이 되고 그래서 추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우쳐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아까 예배하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기는 것. 다른 어떤 성인들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부르고 믿고 섬기면 안 되고, 천사를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믿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타락 이래로 어떻게는 예배할 수 없어요? 중보자 없이는. 타락 이래라 하면 언제일까요? 지금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습이 죄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서 잠시 나눴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딱 하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팍 퍼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됐어요. 그 많은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다스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건 기타 하고 끝이 아니라, 기타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것을 활용하고 다스리고 얘를 책임져 주는 것까지, 왕으로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하며 거기를 다스리고 통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없이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고, 중보자 없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래로, 그전엔 중보자가 없어도 됐지만 타락 이래로 중보자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으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무엇도 중보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오직 유일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27페이지 5번에 우리 각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길이고 예수님만 오직 진리이십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거짓돼요. 바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그 예배에 있는 기도.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거기 가로로 써 있지요.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쓰여 있죠. 예. 그 예배 중에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절대자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꼭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시작에는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사실 간구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돌이킬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경외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티끌과도 같은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매우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우리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가끔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근데 꼭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시든지 말든지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겸손하면 간절해지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신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앙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지막이 인내.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인내요, 인내. 엊그제 손흥민 인터뷰 잠깐 나오는데 오른발 왼발이 손흥민은 자유자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손흥민 존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발 왼발 자유롭게 감아찬대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가 감독인 아빠가 500개 차라 그러면 땡볕 아래서 500개를 찼대요. 차다 보면 공이 2개, 3개로 보일 때가 있대요. 어지러워서. 그러면은 당 보충하고 사탕 몇 개 먹고 또 차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내죠. 저 볼 안에 잘 안 들어가도 또 차고 또 차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막 기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에는 기도를 하고 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공이 2개, 3개로 보이고 차고 싶겠어요, 자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나? 내가 이것이 지금 뭐 요즘 말대로 뭐 현타 온다 그러나요? 혼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인내하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바로 날 위해서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진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 어렵지 않습니다.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합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와 약간 이렇게 좀 대비될 수가 있는데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방언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중들 속에서도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제 그 뒷장 28페이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8페이지 12번 각주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충분히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나의 영혼은 기도를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 함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아까 그 기도의 의미 중에 무엇이 있었나?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내가 알아듣는 말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마음의 열매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아듣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더 위대하고 더 영적이고 더 뭔가 신령한 것,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마음에 열매가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한국말로 기도해요. 뭐 영어 괜찮으시면 영어로 하셔도 되고 일본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중국어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중국어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열매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마지막 4절 기도의 주의점 또 하나 나옵니다. 28페이지 4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합법적인 것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죽은 자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도둑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불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요행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차 나서 살 사람들, 지금 임신된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나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윤인원 집사님 둘째 딸이 이제 곧 임박했어요. 이제 24일 어간이랍니다. 24일, 25일 지금 만삭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나올 그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서. 이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 때 그러했답니다. 너희들의 죄, 여기다 라이터불, 촛불 켜가지고 자기 손을 태워요. 그 앞에서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그 교황청에서 파송받은 사제들이 그 앞에서 자기 손을 막 태웁니다. 얼마나 뜨겁냐? 지옥불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를 내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지옥에 가려고 준비한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얼마를 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몇몇 종교들, 이단들 중에서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사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기도 했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에 이른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장차 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은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꼭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것들이 다 그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을 하고요. 십계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는 것이지요. 찬양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요. 말씀을 듣고 또 축도가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들 이렇게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